설교 제목이 먼 길을 떠나는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먼 길을 떠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그 말씀을 기도해 보면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 속에 우리는 그 진리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존재의 어떤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야기의 시작은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큰 아들은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둘째 아들은 복음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스토리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아들은 자신의 유산을 아버지에게 나눠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이 축약됐지만 아마 아버지를 많이 졸라지 좋지 않았을까. 아버지 유산 좀 주세요. 뭐 하려고 그러냐 임마. 아버지 가서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야 임마, 아버지랑 함께 있는 게 좋지 않겠어? 그러면서 하는데 자꾸 아들이 눈만 뜨면 아버지 유산 좀 주세요. 하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을 두 아들에게 분배해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받고 나서 재산에 대한 주도권이 이 둘째 아들에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은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다 정리하는 거였어요. 정리했다는 얘기 보겠어요. 다 팔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먼 곳으로 아버지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들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탕한 삶을 살다 보니까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망한 게 아니라 방탕한 생활하다가 요즘 말로 말하면 유흥비로 다 돈을 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주림배를 움켜쥐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저도 그걸 먹어봤는데 그게 달더라고요. 약간 달더라고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것을 먹어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래서 그곳에 주림배를 움켜쥐고 돼지가 치는 쥐염 열매를 먹다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그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는 이야기 내용입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는 이 둘째 아들은 완전히 다 거지가 되어 있었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큰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아버지에게 용서하면 안 된다 이야기합니다. 방탕한 삶을 살면서 아버지 재산을 허비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떠나갔던 아들, 더구나 아버지가 평생 일구었던 귀중한 유산을 다 방탕한 유흥비로 허비했기 때문에 큰형은 동생에 대한 인정보다 그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응징과 처벌을 온대를 하지 않기를 아버지에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큰형은 동생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고 싶지만 마음에 불쌍히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기와 함께 아버지 재산을 다 먹어버린 동생이 마음에 미웠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잘못한 사람에 대하여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처우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이 큰형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그 생각은 맞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도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에 비해서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엽니다. 그런 큰 아버지에 대한 그 행위가 큰아들은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허비한 아들에게 쫓아내지는 못한 망정 잔치를 열어줍니까? 아버지 명예에 먹칠한 놈입니다. 가정을 창피하게 했고 사람들이 둘째 아들에 대한 소문에
아유 그렇게 망했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우리 가정이 수치스럽습니까? 책망하고 쫓아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열어서 사람들을 초대해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이런 아버지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형은 굉장히 율법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생의 잘못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형의 그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형이 율법적인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실패하고 잘못된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해서 비난하고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뭐냐면 정신을 못 차리고 아버지 산을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그 동생, 그래서 모든 걸 다 잃고 갈 곳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기댈 곳이 아버지밖에 없어 찾아온 동생, 그 마음속에 아픔을 이 형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도덕적 파탄에 부끄러워하는 심정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더 책망하고 더 비난합니다. 나와 보스를 위해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던 아버지가 어떻게 청교와 함께 이 재산을 다 먹어버린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일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율법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나치게 처벌적입니다. 자기 자신을 실수를 용납하거나 자기 실수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내 실수에 대해서 바보 같은 놈, 멍청한 놈, 나 같은 놈은 보잘것없고 쓸데없어.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마음에 자기 비난을 많이 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런 삶이 되풀이되면 자기 안에 있는 자존감이 다 바닥이 나요. 잘못을 했기 때문에 받는 비난은 정당합니다. 그것이 정의이니까요. 그런데 지나친 자기 비난은 자기 정죄함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비난을 받고 그런 정의감에 입각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죄됨을 받으면 우리가 더 도덕적이 되고 더 정직하고 더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더 정직해지지가 않아요. 정의는 우리의 허물을 정죄하지만, 우리의 어느 정도 도덕적인 상태를 인식하게 하지만 영적인 깊이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지를 못합니다. 우리를 더 율법적으로 만들어서 그 마음이 더 완고해지고 더 냉혹하고 냉정해지고 인정이 없고 차갑고 굉장히 가열차게 혹독한 태도를 취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던지시는 질문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진짜 탕자냐? 누가 봤을 때 표면적으로 다 둘째 아들이 탕자처럼 보이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뉘앙스를 풍기는 진짜 탕자의 모습은 둘째 아들이 아니고 큰 아들이 탕자라는 거죠. 장작 크로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1922년에 그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태어나던 날 어머니가 난산으로 인해서 죽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평생 마음속에 엄마가 없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자기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 그 말은 내가 엄마를 죽였다. 그런 상처를 가지고 이 아이가 평생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귀집어고 다퉈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버려두고 떠나야 하는 그런 현실에 루스가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 11살에 혼자가 됐을 때 갈 곳이 없어 디코왕이라고 하는 조각가에게 맡겨지게 됩니다. 그 조각가는 루스를 조금만 잘못해도 막 책망을 하고 체벌을 하고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정신 차려, 똑바로 해, 그렇게 해서 하면 안 돼,
그래서 율법적으로 대했어요. 근데 루소가 그의 경험에서 그가 했던 고백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적당한 거짓말을 배웠고 적당히 이런 비우는 법을 나는 거기서 깨달았다. 그렇게 해야만 사니까. 막 응징하고 체벌하고 비난하고 자기 정죄감에 빠지면 사람이 내면에서 깊이 있는 변화를 그가 경험해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똑같이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져 가고 오히려 거짓을 자기 안에 조장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용서를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면 그의 의지가, 그의 자아가 용서라고 하는 사랑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지요. 그러면서 뭐가 보이냐면 나밖에 안 보였던 우리들의 어떤 욕구가 사람이 보이고 그 사람의 처지가 이해되고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사는 세상이 뭔지를 알아가게 되는 거죠. 동생에 대해서 그렇게 지나칠 정도로 너무했던 형은 함께 살면 살수록 사람을 더 지치게 하는, 더 힘들게 하고 그것이 옳아, 이게 정의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악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율법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해 있고 파산되어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도덕적으로 파산된, 영적인 파산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자기 부패를 인식함으로 인해서 내가 가진 의는 배선물과 같구나. 그래서 그것을 버리게 하죠. 자기 의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큰아들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돌아온 둘째 아들을 열렬히 환영하고 기뻐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파산하고 세상의 거짓골이 돼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었던 유일한 그 이유가 뭐였냐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기억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서 행한 자신의 허물과 실패에 대하여 스스로도 자기 용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았지라고 한없이 후회하면서 자책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은 사람들에 의해서 비난받아 마땅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처벌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이 아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나를 사랑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기억이 그의 마음의 삶에 파고들어옵니다. 그의 복잡한 자기 처지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기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고 싶다. 나를 사랑해 주셨던 아버지가 보고 싶다. 그런 사랑의 기억은 실패의 자리에서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런 걸음이 되게 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기억은 죄에서 실패해서 돌이켜서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는 회개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사랑으로 죄에서 돌이키게 합니다. 두려워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믿음의 불신의 자리를 떠나게 합니다. 혼자 힘으로 성공해 보겠다라고 하는 자기 교만을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에 대한 기억은 자기 멸시를 이기게 합니다. 자기 수치감을 견딜 수 있게 하고 죽이고 싶은 만큼 자신이 미워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수치를 덮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실패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로 바꿔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멸시가 너무나 강한 사람은 사랑받음에 대한 현존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세상에 나 혼자라고 하는 고독에 직면했을 때 비로소 마음속에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때 참 저분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었지. 그 사랑을 기억해냅니다. 그 사랑이 마음속에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르게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기억이 되고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의 인격을 붙잡을 때 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시 영적으로 재구성이 되면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사랑의 추억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하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만났을 때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다른 주님의 놀라우신 거룩한 사랑을 그가 알았을 때 그 사랑의 한 번 거룩한 흔적이 우리 마음속에 비춰지면 우리는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고 어둠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이 기억되고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사랑으로 기억되어지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거리가 멀었지만 돌아온 아들을 바라봤을 때 자기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떠나보낼 때 떠나가는 아들을 바라보았던 아버지의 마음, 떠나서는 떠나간 아들을 두려워했던 아버지 마음,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다 잃고 왔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더 큰 기쁨에 사로잡혔습니다. 큰 아들은 잃은 재산을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 떠나가서 재산을 잃고 실패에 돌아온 아들을 바라보며 아버지는 이놈아 왜 재산을 다 허비했어? 그러지 않고 그렇게 실패한 삶을 살았던 그 아픔을 이해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면서 오히려 아들을 바라보면서 잘한다, 아줘서 고맙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느냐 그러면서 아버지는 아들을 안아주시죠. 깊은 실패감에 사로잡혀 돌아온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한없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버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재산도 아니고 세상의 인정도 아닙니다. 아들이란 존재가 너무 소중한 그것이 전부인 것이죠.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실패한 아들을 모두가 비난해도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잘못됐다고 책망해도 아버지는 아들을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아들의 허물을 덮고 사랑 안에서 죄책감은 다시 살아야겠다는 의지로 바뀌어지고 원망과 미움은 더 넓은 사랑의 자국을 아들의 마음속에 남겨집니다. 그런 모습을 아들이 경험했을 때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아멘.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그것이 느껴졌을 때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돌이킴에 대한 반향이 강력하게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실패한 아들, 모든 것을 잃은 아들에게 비난이 아니라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수치보다 더 큰 사랑을 부어주셔서 수치를 잊게 하고 살아갈 때 부끄러움을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그래서 살아갈 이유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존재를 긍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나의 실수도 인정하게 되고 나의 부족함도 인정해서 그것이 사랑으로 피어오르는 축복의 거룩한 자원이 되게 만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탕자처럼 도덕적으로 파탄된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성공해 보겠다고 교만한 마음으로 세상에 도전장을 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수치와 멸시보다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의 부끄러움조차 있게 만들어 주시는 사랑의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멘. 자기 부끄러움에 자기 실패에 죄책감을 느끼면서 낙담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자기 절망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고통스럽다면 평자와 같이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나만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 내가 전부라고 나를 생각하시는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아버지 앞에 돌아와 무릎을 꿇는다면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아멘.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실 겁니다. 아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탕자가 효자가 되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의 삶의 실패가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 시간 짧게 주님 앞에 우리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아픈 상처 응어리를 내려놓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처되는 머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모두가 실패자로 드러나고 우리를 낙담케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부딪힐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세상에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거룩한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탕자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패를 친히 여기시고 눈물로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주 앞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담대함을 주옵소서. 야곱과 같이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아버지 앞방에 승리한 그 승리 역사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해 가므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아멘. 받아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실패도 낙심도 절망도 아픔도 인생의 쓰라림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이 시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이 다 비난하고 원망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사람 가운데 용납하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에 의지하여 험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섬겨 주와 동행하는 거룩한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머리 쓰고 기도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